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저희를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주님 품으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한시라도 올바로 살 수 없사오니 다만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찾으시겠습니다. 예, 4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거기까지. 이번 주간에 2시부터 전도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저번 주에도 광주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낮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번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 이사야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 42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사람으로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종 위치에 서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붙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던 당시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치 아니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도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수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유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당하고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말씀하기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물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보라고 하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면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보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런 말씀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그 죽으시는 주님, 그리고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잠깐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상급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한 구절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실제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애곡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 한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봤습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공생의 당시에 위협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갖은 수모를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작정한 시간이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우리가 미리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세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주님을 보도록 우리는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1267페이지.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자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자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만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언제까지라도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과거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주님을 더 자주 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편 43편을 보시겠습니다.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기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너가 어째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형통치 못하고 뭔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만사가 불통일 때 뼈를 찌르는 칼같이 너 하나님 믿더니만 꼴 잘 좋다, 이런 식으로 그 찌르는 칼같이 그 비방할 때, 그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너에게 원통한 것이 있고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그것부터 먼저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광대하게 만들고 별도 아주 높이 달아두고 그리고 이 우주를 장엄하고 아주 광대하게 만드셨느냐, 그걸 묻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물질에 쌓여 있는 겁니다. 물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조그맣게 만들어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광대하게 만들어 두셔야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아, 광대하다는 게 이런 거니까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겠구나. 별을 하나님께서 무한정 많이 만들어 놔야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천년 불가능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놔야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렇게 할 때 별이 손에 잡히는 위치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높이 매달아 놔야만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고는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몇 마리나 만들어 두면은, 몇 마리만 만들어 뒀으면은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무수한 생명체를 만들어 두시고 이 우주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두셔야만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능이 무궁하신 분이구나, 그런 개념들이 인간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가 너의 사정, 너의 원통한 것,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그것부터 한번 보고 난 이후에 너의 속사정 문제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고치지 못하시겠는 하나님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왜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냐 하면은 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고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에 묶여 있으면 꼼짝할 수 없잖아요. 올무에 탁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죽었다, 다윗은 이제 망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저가 위에서부터 다윗을 취하시며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사방의 문은 막을 수 있지만 위의 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에집트에 있을 때 가져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부모를 떠나고 혈혈단신 자기 혼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쓸쓸히 그 밤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독한 위치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틀림없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이사야 42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구원 받을 때뿐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그 주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어서
그 D.L. 무디가 사역하던 그 교회당도 다 불타버리고, D.L. 무디는 자기가 공부하던 노트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D.L. 무디의 아내는 무디 조상화 하나 끄집어내고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D.L. 무디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소망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크게 사역할 목적으로 태워줬으니까 나는 더 크게 일을 벌릴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살아 계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은 사람은 제한되게 항상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량 없이라는 얘기는 한량이라는 것은 제한된 거죠. 한량 없이란 말은 무한입니다. 무한히.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받았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다고요?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사람하고 틀린 것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말한 대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끝없이 주심이니라. 끝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한 대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사야 11장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궁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 초림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초림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입술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권세를 파한다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재림하심으로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시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로마서 8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의 전체는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이 성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친히 인도해 가시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우리까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의 씨가 들어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계속 변화시키고 주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완전히 주님 형상으로 화하잖아요. 이것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었고 예수님 말씀은 항상 진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에는 전전 거짓이 없었고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옳았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자, 이 구절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펴시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사야 42장을 인용해 놓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것을 들리지도 아니하며, 들리단 말이 야단스럽게 떠들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특징이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 말대로 예수님은 그 공생의 당시에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 차례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시험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 피해 가셨습니다. 들리지도 아니하며 어떤 일을 해놓고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아니하고, 여기 말한 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해놓고 난 이후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팔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처럼 조그맣게 해놓고 아주 큰 거인 것처럼 하는, 예수님 생애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협을 받았지만은 대신 위협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셨지만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물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오해한 것도 있고, 마가복음 1장에 오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일 자기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한편 손마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병을 낫게 하는 굉장한 이적을 행하면은 막 자기를 엄청나게 피할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주기에서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과 온조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만 생각하고 묵묵하게 행하신 것을 이 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며, 그 말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사야 42장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갈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은 전부 다 상한 갈대입니다. 이 상한 갈대가 멀쩡해도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갈대가 상했습니다. 그 상한 갈대를 정말 꺾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 여기에 한편 손마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가들, 그 사람들은 이 한편 손마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고쳐주러 오셨고, 꺼져가는 심지에게, 그 심지가 타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에게 필요한 것이 기름이듯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죠. 이 사람 영혼에 생명의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말대로 어느 날 악인의 등불이 딱 꺼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타들어가니까 너무나도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그 고약한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등불에게 기름이 필요하듯이 등에게 기름이 필요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왕이시고 정말 온주의 왕이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끄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유대인들이 엿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 서글픈 울음으로 울고 있을 때 그 붙잡아내는 게 당연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면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유대인들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줄 아는데 인간을 양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죄인, 그 비참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꺾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있었지요. 그 사람은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존 라일 목사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그 강도, 마귀가 생각하기에, 사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그 한 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한 갈대 중에 상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료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가 아닌 부정한 새,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사람처럼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이 정결한 새도 아닌 부정한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 굶어 죽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사람은 굶어 죽거든요. 왜? 하나님을 안 쳐다봅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으면은 틀림없이 도와줄 텐데,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을 위해서 식물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도 먹을 것을 얻는데 인간은 굶어 죽기도 합니다. 마치 강물을 옆에 두고 목말라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엄연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여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절 주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 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 2절은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그리고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잠히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절에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진리로 공의를 베풀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왜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 뜻을 더 밝혀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더 밝히 내주셨고, 이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알려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더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공의를 베풀 것이며 베푸르셨죠.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겼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던 당시에 한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물러갔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세상에서 가장 낙담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결실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훈련시켜놨는데 예수님을 다 버렸고,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쇠하지 아니하고 절대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줬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말씀대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줬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정말 예수님은 뒤로 물러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얼굴빛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진흙은 다 건드리면 쑥 들어가 뿌리잖아요. 그 차돌은, 부싯돌은 단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낙담이 되는 상황, 좋은 상황,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도 아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달릴 때도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협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나중에는 심지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53장 7절 이사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같이 되었도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수고한 것을 주님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말씀한 대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어코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실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했습니다. 모든 걸 완성하신 거잖아요. 창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했는 줄 아시죠? 다 이루었다.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주님은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어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결국은 세우시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에 말씀한 대로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어코 그 구원받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그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실제로 천전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우주를 없애시고 기어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기어코 세웠잖아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1절에도 42장 1절에도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4절에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지만은 유대인들 대다수가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백성의 언약도 되시고 이방인의 빛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끄집어내는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되죠.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암흑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은 이 흑암에 앉은 사람들, 영적인 소경인 사람을 영혼의 눈을 띄워서 밝은 광명으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이방인의 빛이 되셨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가고 영원한 광명한 세계 속에 이끌어들이는 일을,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어코 완성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42장 속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신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사람이라고 되지요.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었고 그 온주의 왕이었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하나만을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긴지도 나와 있는 동시에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지금도 밝은 빛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인도해 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받았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감사라고, 감사와 찬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성경 시편 136편 보시겠습니다.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쭉 읽어보면은 해를 만드신 분에게, 달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집트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고 에집트 바로 왕과 그 군대를 엎드려뜨리신 그분에게 참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빛을 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문제는 감사하기 쉬울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그래서 출애굽을 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쉽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뭘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16절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이것을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만드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자,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출애굽하고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40년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일부러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 그분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걸 감사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눈물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줄이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아주 좋은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만사 형통하고 잘 됐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구원받는데 아주 좋은 동기로 작용이 된 겁니다. 너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낮추셨냐 하면은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높이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동일한 원리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낮추시잖아요.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는 낮추시는 이유는 높이시려고, 우리에게 줄이시는 이유는 신령한 것으로 먹이시려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IMF 한파 참 어려움들이 다 많잖아요. 그 많은데 이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광야로 통과하게 만드는 그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가 말하기를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을 주신다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준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뿐 아니라 또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 예수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은 격양되는 것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자기를 과신하는 것도 없고 정말 그 종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보라는 것은 예수님 생애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욕을 받을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팔 불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신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그 사람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형제니라,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피가 발려있는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함부로 꺾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연약한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그 말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혼란이 있고 낙담될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혼란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서 담대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갈 때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하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아가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 말이 있는데, 지방교회 전도집회 갔을 때 한 형제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서 향기를 날리라. 이제 그 말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풍아 불어라. 그 북풍은 매서운 바람, 참 바람이지 않습니까? 참 견디기 어려운 그 바람이 북풍입니다. 남풍이 불면은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라고, 그 말대로 남풍은 더운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란입니다. 자, 견디기 어려운 환란에서도 향기를 날리라. 그리고 남풍은 더울 때는 좀 그래도 그건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하에서도 향기를 날리리라,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을 건지는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던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해서 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죠. 그것처럼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들이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절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꺾어버리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기회 준다 그랬습니다. 시편 72편에 하나님께서 악인은 꺾어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송을 돌리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망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사탄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지요. 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크게 파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크게 치시리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의 등불을 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반역하면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심판도 기어코 완성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고 역사를 끝을 내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대로 틀림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배역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한 대로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 안 들으면 막대기로 때리고 책찍으로 때리지만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부순다 그러죠. 악인의 정수리는 쳐서 깨치려. 정수리 친다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살지 아니할 때 징계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근실하게 징계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역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치시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행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있는 전도집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완 목사님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말씀 듣는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몽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설날에 어머니 회에서 떡을 했는데 올해는 떡을 판매할 예정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연휴 관계로 2월 첫째 주 주보 작성이 1월 23일까지 원고가 접수돼야 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보에 광고할 내용이 있으면은 1월 22일 목요일까지 교회로 전화, 팩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이 내일입니다. 강북 13구역 모임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변경 전에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1008동 304호에서 똑같은 상계동 주공아파트 1003동
704호로 바뀌었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집회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